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의 은총. 회복의 은총. BC 597년 유대 땅이 실제로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조금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느냐? 부유층, 지식층, 또 권력층,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시 유다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런 권력층이나 지식층이나 부유층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암담한 시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써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이 유대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았던 그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포로로 질질 끌려갔지요. 거기에서 그 심정, 그 엄청난 참담한 심정은 어찌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굴욕감이죠. 모멸감 속에서 살아요.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나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라.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록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무슨 기회를 주느냐?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국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면서 너희들 돌아와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국을 만들어라, 유대국가를 다시 만들어라, 이런 사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찌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첫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을 원수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세대는 그건 잘 몰라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일본 하게 되면 치를 떨고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너무너무 길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내 생애는 틀렸구나, 내가 돌아가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시간을 지금 70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참하게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옆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이 군대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연골이 막 그대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막 그냥 패이고 막 그래요. 보기에도 좀 무서울 정도, 징그러울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나가면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하고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해서 엘리사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요. 그래서 그 앞에 가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존심상했어요.
그렇지만은 치료해야 되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씻고 그랬더니 진짜 살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떻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평생을 나병 환자로 그냥 고름이 줄줄 흘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입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사령관이면 뭐예요? 자기 몸이 그 모양인데.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랬을 때에 이 나아만은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는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어떤 기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찬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영성도 회복되어야 해요.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두 번째,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캄캄해요.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내 자식들은 잘 될 것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크게 우리가 돈을 크게 모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거고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람, 장래가 전혀 없이 캄캄한 사람, 중병에 걸려서 그냥 앞이 캄캄한 사람, 오늘 내일 한다 하면 의사 선생님이 탁 준비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냥 보통 보면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방에 처박혀 들어가서 막 펑펑 울고요. 그리고 그냥 시금전폐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캄캄하죠.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희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지만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너무너무라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캄캄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의 빛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에는 빛이 있고 끝에는 희망이 있고 끝에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미래의 그러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밝은 날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너들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또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찾다라고 하는 것이 바카시란 말은 뭐냐면은 그냥 대충 그냥 있으면 뭐 있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눈을 부릅뜨면서 찾아다니는 것을 일컬어서 바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물을 찾듯이 찾는 것이고 하여간 열심히 막 뒤져가지고 찾는 것을 일컬어서 바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누구 나온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니까 우리 서영이 잘 알겠네. 원더걸스. 좀 이건 노땅들이라 몰라 이게들. 여기들은 벌써 갔어. 좀 한물 갔어. 2007년 2월 10일에 선회를 중심으로 5인조 댄스 그룹, 걸그룹이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뭐 저 노래 우리도 잘 알겠어요. 따라서 하지 몰라. 노래가 너무 쉬워. Tell me, tell me. Nobody 나오더만. 알겠더라고요. 막 춤추면서. 그런데 그 애들이 2009년에 미국에 최초로 진출한 K-팝 그룹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전애들이 이 K-팝을 아주 선풍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에 가서 이끌었던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네들이 불렀던 노래 Nobody.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여기서 you, 당신이,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난 널 원해. 난 그런 얘기잖아요. 단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당신을 원해. 여기서 you가 누구냐? you가 누구냐? 선혜가 민선의 양이죠. 청소년 집회에서 도대체 여기서 당신 you가 누구냐? 너 you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you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이 선혜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져서 수많은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열광을 할 때는 자기 거기에 그냥 자기에 빠져서 하지만은 집에 돌아오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방.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마다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나아갔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선혜는 좀 불쌍한 애입니다. 민선혜 4살 때 어머니 잃고요, 아버지 술중독.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런 애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IT에, 지진 났을 때죠, IT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아무튼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캐나다 2세인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회복의 은총, 회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